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부터 자세히 이제 수집하고 연구하고 기록해서 보낸 책이 보낸 편지가 누가 복음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거의 다 편지로 쓰여졌어요.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낸 편지구나. 전달돼서 내게까지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더 가깝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는 처음으로 드디어 신약 성경 전체 주제의 단어를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31번 쓰였어요. 31번. 그러니까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예. 그 중에 몇 구절을 좀 소개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이제 이게 산상수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렵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들으면 너무 쉬워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비유로 가르치시고 간접적으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잘못 말했다가는 진짜 그야말로 정치적인 반역자로 이제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소개하니까 새로운 나라의 왕과 새로운 나라의 백성과 새로운 나라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당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속 이제 간접적으로 비밀로 또 비유로 그렇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뭐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보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성경을 가르치는 그 랍비에게 평생을 성경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그 니고데모는 상당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지도자를 향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고 구경도 못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죠.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또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통치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의 통치 속에 살면 이미 뭐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의 통치 속에 살면 가장 기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운 말씀도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라.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죠? 그 나라는 앞으로 또다시 올라라는 거예요. 다가올라는. 그러니까 이미 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걸 영어로 already 이미 와 있어요. 근데 not yet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릴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지금 사무엘 어디까지 읽었죠? 사사기 다 끝나고 사무엘상 읽고 있죠, 그죠? 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엄청난 반역이에요. 예,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범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제는 하나님 왕 싫다는 거예요.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태어나는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러니까 첫째 왕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하더니 나중에 가니까 뭐죠?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정치를 잘못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기도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며 나의 진짜 소망이며 비전이 되어 있는지 이걸 오늘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그림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가 또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1979년 1979년도 11월 둘째 주일날 제가 신실한 예수 믿는 한 청년을 만나고 그 다음 주간에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갔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95번지 부전교회. 이제 지금은 그 교회가 옮겨졌어요. 네. 송월타월 자리로 크게 지어서 옮겨갔는데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산의 한가운데, 서면 한가운데거든요. 부산 진구청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예,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 제가 예수 믿을 때는요, 정말 몸이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무게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에 대한 소망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제가 혼자 벌어야 되고, 맨날 알바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맨날 지치고. 그래서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던지,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내일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 하루하루 넘기는 것이 그냥 겨우겨우 넘기는 거예요. 버스 토큰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갈 때도 있고, 하여튼 그런 막 극단적인 생활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의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100% 주는 거죠. 교회 가서 100% 주는 거죠. 뭐 도대체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찬송 부르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귀에 들어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100% 졸았어요. 그냥 얼마나 꼬라박 같던지 예비 맞춰는 여기 줄이 펴였어요. 여기 앞에 의자에 그냥 꼬라박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 이제 수련회 할 때 주님을 만났어요. 임마누엘 수양관, 지금 고신신학대학원 자리예요. 그 위에는 절이 있고 밑에는 이제 수양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거는요, 여전히 저는 몸이 약하고 여전히 인생의 무게는 많았지만은요, 모든 인생의 짐에서 제가 해방됐어요. 마치 이런 예를 제가 자주 들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많은 버스를 탔는데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네. 이게 뭐, 짐도 문제지만, 이게 서 있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데, 그 얼굴은 노랗게,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노래가지고요. 막, 코피도 자주 솟고, 어지러운 거예요. 이제 짐을 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서 있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요, 저를 보고 책가방을 받아주잖아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책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정거장에서 앉으라고 자기 내리는 거 앉았어요. 여러분, 내 무릎에는 여전히 이따만한 짐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편한지, 네, 그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똑같은 짐이 있었고, 여전히 몸도 나빴고, 상황이 달랐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요.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내 안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사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가난해요. 떼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로또 맞은 것도 아니에요. 몸도 여전히 약해요. 근데 내 태도가요,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돌이켜보건대요, 하나님 나라가 제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 내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전에 먹어보지 못하던 양식, 전에 맛보지 못하던 것을 맛보게 하시고요, 전에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게 하나님 나라 본 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 안 들죠. 그냥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학교 갔다 오면서 막 또 예배당에 들려서 막 기도하고, 청소하는 아저씨가 막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막 제 옆에 청소기를 밑에 대도 저는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행복한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도록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나사렛 회당이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설교를 누가복음은 싣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글이 너희 앞에 응했다. 자신이 메시아됨을 제일 먼저 선포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분이 자신인 것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갈릴리 해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반응들이 아주 강하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소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력 그 당시에 온 유대에 그냥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어요. 정말 떠오르는 주목받는 그런 인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날 가버나움 해당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식일날 해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벌써부터 이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원리 틀린 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막 체크하고 막 원문 따지고 있잖아요. 막 그런 분 안 앉아 계시죠? 아멘. 안 앉아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이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었고요. 그 시끌벅적한 해당에서요. 어쨌든 간에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방해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좋은 환경에서 말씀 전하고 양반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주일 오후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주일 오후 되면요. 저는 체력이 고갈돼요, 사실은. 집에 빨리 못 갑니다.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다른컨대 예수님이 저보다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마른 땅에서는 줄기 같고 연한 순 같고 있잖아요. 정말 연약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 시몬의 장모가 식사를 이제 섬겨야 되는데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열병을. 예. 여러분 열병은 아시죠? 열병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질병의 상징 열병입니다. 이 열병은 몸에 열이 나면요 오한 발열 그죠? 이게 몸은 불덩어리인데 본인은 뭐예요? 추워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음 소리를 내면서 그냥 앓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분으로 이미 알려진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병이 있는 주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중보기도죠.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구의 고통스러운 다른 사람의 고통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제 생각할 때 열병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지만은요, 간청했던 사람들도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그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시냐면은 열병을 꾸짖으셔요. 열병을 꾸짖으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받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요. 온갖 종류의 그다음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해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왔어요. 해질무렵에. 해가 넘어가자 사람들이 왜 몰려왔을까요?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도 어떤 움직임도 불가능해요. 네. 근데 해가 딱 넘어가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절. 자, 마가복음 1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시몬의 집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네.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 누가복음 말씀 묵상에서 제기되는 문제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눈총을 받고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무서운 사람이 만든 율법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네. 그냥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예배만 하도록.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너희 집에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져주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병을 고치시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용감하니까 그 계명들이 그리 있었지만은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지만은 일반인들은 꼼짝도 못한 거죠. 그래서 해가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몰려왔는데요.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 다른 번역에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개인적으로 붙들고 손 안수하시고 고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루 종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낮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사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말씀 사역하시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여러분 마귀가요 그렇게 쉽게 안 나갑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게 그냥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받고 치료받는데 자기 능력이 나간 줄 알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영적인 사역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저녁에 밤늦도록 인산인해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붙들고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요, 그냥 안수기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안수기도 정도로 그냥 안수기도 해줬다 이 정도로 생각이 나죠. 근데 원문하고 영어 번역에서는요, 그러니까 원문을 가장 완벽하게 지금 번역한 것이 NASB거든요.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의 바이블이에요.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and laying his hands on every one of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손이 아니고요, 두 손입니다. 두 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한 번역은요, 헬러도 그렇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두
두 손을 얹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환자들이요, 병든 자들이 어떨까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환자들. 그리고 그분들은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막 썩은 냄새도 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타치하는 순간에 같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접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빌리면 모든 사람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지시면서, 이걸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다 고쳐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가 왜 사랑받는 의사가 된지 짐작을 해봤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가 도전받은 거예요. 와, 저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자들을 다 그냥 정성껏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두 손으로, 두 손을 안수해서, 그죠? 두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면서 그냥 일일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이걸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누가가 이렇게 정말 사랑받는 의사가 되지 않았나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제 짐작이 맞는지 한번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사역은요, 보면 열병과 귀신들을 꾸짖으셨어요. 열병을 꾸짖으시고 귀신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전부 다 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질병과 귀신의 포로가 된 하나님 백성들을 치료하시면서 자유케 하셨어요. 귀신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을 꾸짖으셨다. 질병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몸속에서 열이 나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보고 명령하셨을까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보고 막 꾸짖으셨을까요? 귀신을 꾸짖으시고 추방하신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병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병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퇴근하다가 이제 배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었죠.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배에 물이 차고 난리 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물결을 또 꾸짖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꾸짖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귀신론에 빠져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불행, 모든 인생의 질병, 고통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 마귀가 감기를 준다는 거예요. 발에 무좀도 감기가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마귀로 해석하는 것이 이런 베레아 이단입니다. 베레아 이단. 귀신론, 김기동식 목사의 귀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아요. 구석구석 다 귀신이 있는데.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귀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다 뭡니까?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질병을 꾸짖으시고 마귀를 꾸짖으셨는가? 몰라요, 이유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질병을 꾸짖고 마귀를 꾸짖잖아요. 여러분, 질병과 마귀와 그 다음에 인생의 불행들이 뭡니까? 이거는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뭐죠?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는 정말 아주 오래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고질적인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죠? 이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다는 것은 뭐죠? 분노하신 거거든요. 이게 뭐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질병을 보고, 마귀를 보고, 성난 물기를 봐도 뭐죠? 우리의 평안한 삶을 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내시는 만큼, 분노하시는 만큼, 꾸짖으시는 만큼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 인생을 그토록 괴롭히던 원수들이, 그 원수들의 나라들이, 원수들의 세력들이 지금 뭐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둠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어둠의 나라,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지금 힘을 잃고 떠나가기 시작하시고, 그죠?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갇힌 것이, 눌린 것이 그것에서 해방되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죠.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갑자기 잘 크던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그냥 죽어가요. 어떻게 그게, 아직 젊은데요, 암이 와요. 암,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이 오고요. 우리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죠.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입원해 있는지 몰라요. 네.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불행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뭐죠? 죽음이잖아요. 갑자기 다가오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이별하게 되고, 2주 전인가요? 아침 이슬을 지었던 김민기 씨, 세상 떠나신 거,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어요. 주변들이 얼마나 오열하고, 이제 떠나보내면서 아침 이슬 노래를 부르면서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죽음은 우리에게 큰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 어둠의 권세, 그리고 이 질병들, 수많은 고통들이 뭐죠? 눌림과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비로소 뭐죠?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뭐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자신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죽음을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뭐죠? 죽음이 와도 죽음 너머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그림 다름 뭡니까?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뭐죠?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던 죽음과, 여러분, 죽음과 그 불치병들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불행한 문제들, 그 문제를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영화가 좋은 게 뭐죠? 영화는요,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어둠컴컴하고 막 그냥 아주 피폐된 삶을 살아가는 그 뒷골목, 그 뒷골목에 뭐죠? 영화는요, 조명을 비추면서 거기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곳, 그 다음에 깊은 곳에, 그 컴컴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요, 오늘 저희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49절입니다. 49절. 4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열병을 치료했다는 그 사실보다도요, 어디에다 더 조명을 비추고 있어요? 치료받자마자 시몬의 장모가 회복되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로 뭐죠? 바로 일어나서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돌아오신 분들, 이제 하루 종일 식사를 못 하시고 해당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피곤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이시는 일을 섬기시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수종든다는 단어가요, 수종든다는 단어가 그냥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섬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고. 아무도 예수님께 발짓설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에 있는 섬긴다는 단어하고요, 수종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받은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치료받고 바로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그날 밤 인산인으로 몰려오는 그 집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치료할 때까지 계속 섬겼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일을 섬겼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저희들이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요. 누가가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는, 조명하면서 집중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때가 되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놀랍게도 인생의 오랜 원수들, 질병들, 귀신 들린 것, 가난의 문제,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통해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불행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가난과 질병, 전쟁, 끔찍한 자연재해들, 기후변화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혼란들, 그죠? 이런 세계 전체가 혼란하잖아요, 지금요.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 이 속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믿을만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예,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서 지금 왕으로 계시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시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요? 시몬의 장모를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시몬의 장모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럼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주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지식 늘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매주일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그러니까 늘 만나고 있어야 돼요. 늘 주님을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천국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죠? 내게 주노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교회 자랑을 해야 되죠. 교회가 비록 부족한 게 많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모순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교회는 오늘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여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말했죠? 형무소 10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가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김구가 말했나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청주 성도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청주 성도교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빛내는,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좋은 교회로 선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아무 힘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섬김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예배당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죠?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존재한다면 가장 큰 목적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 큰 일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중보기도 팀이 토요일 날 모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모한테 연락하면 되겠어요. 토요일 날 모여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합니다. 셀 모임을 하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중보기도 팀에게 저희 사모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냥 기도만 합니다. 정말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양육반이 배웠잖아요. 전도할 때요 90%가 기도입니다. 90%가 기도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말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되는,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 일꾼은요, 기도 사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로,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섬기게 되는데, 오늘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치료받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난 주일은 제가